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론 세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지만 좀 종말론적인 이런 요소도 같이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과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을 거다. 십자가를 걷어차고 내려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의 실체들을 드러내서 지금도 그러한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더 리퍼블릭이라는 책을 내서 공동 분배, 공동 생산을 주창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주들의 지배하에서 노예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적절하게 나누어 먹고 살자, 이런 주장을 했고, 아마도 공산주의의 주창자였던 마르크스는 이런 부분에서 창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190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이 아닌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모든 농민과 노동자를 해방시킬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할 때 억압되었던 젊은이들의 마음이 벌떼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지도가 붉어지기 시작하는 공산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70년이 되었을 때 1992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소련의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가 몰락해버렸습니다. 스스로 공산주의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닌 것에 절대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공평한 나눔을 부르짖었지만 나눌 때마다 항상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내가 한 개라도 더 갖고 싶다. 그리고 지배 계급이 없는 모든 평범한 세상을 꿈꾸었지만 공산주의 체계 속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지배 계급이 생겼고, 그 지배 계급은 노동자, 농민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좋은 표본이 아직 남겨진 북한이라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정말 자기들은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북한을 보면서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형무소에 내던져지고 죽음으로 내던져지고 총사령을 당하는지조차 정확한 이유조차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가당착이며 모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관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세계에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언제나 이 일이 공평하고 온전하게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70년 동안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구제와 사회 사업. 교회는 구제와 사회 사업을 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세상을 좀 도와줘라, 살려줘라, 교회든 너희들이 돈을 내서 좀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구제와 사회 사업은 교회의 절대적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표는 무엇이냐? 죄인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영원하고 끝없는 방향성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구제, 사회사업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증언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착한 일, 구제, 사회사업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마음을 희생하지 않으면 구제와 사회사업은 안 됩니다. 왜 그걸 나에게 시킬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살아보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놓아서 남을 살리는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예수님의 사람다워짐을 예수님이 꿈꿨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나는 내 힘을 나의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보물들을 너는 한번 포기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사심 없이 끝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가? 이런 걸 깨달으라고 구제하라고 하고 사회사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전쟁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예수로 인하여 의인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유일하고 영원한 목표이고 방향성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14세기에 문예 부흥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알고 있죠. 18세기에 큰 부흥을 이루고 유럽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도하고 계몽하고 철저한 교육으로 세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나 이어서 터진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죽여서 그 불로 빵을 구웠습니다. 사람들의 이빨을 뽑아서 자기들이 입을 옷에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하루에 수천 명씩 가스실에서 죽인 그런 장군들, 그런 군인들이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서 그 손을 씻고 가족들과 함께 만찬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의 음악을 틀고 만찬을 즐겼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자는 뉴에이지 운동도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사람과 모든 자연이 일체라 이런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세계가 하나 되자, 종교가 하나 되자, 이념이 하나 되자, 하나 되면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인간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사랑한다니까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버드 대학의 하비콕스라는 교수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익명의 시대라고 말했어요. 익명의 시대, 컴퓨터 속에 다 감춰졌다 그 말이에요. 골방에서 자기 화면을 열어놓고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할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익명의 시대. 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필요 없어.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주의, 사랑이 지상낙원은 이 땅에 가능하게 할까요?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많은 가족과 살기 부대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우리의 삶의 단면이에요. 이혼율이 늘어나는 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도 모든 일에 손을 대면 잘 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성됐다 이 말. 완료됐다. 천국이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왔습니까? 천국에 어떤 빌딩이 왔습니까? 천국에 진주문이 왔습니까? 천국의 황금길이 이 세상에 깔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라보던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천국의 부유한 백성으로 살기를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천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로 인하여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도 계시록을 어떻게 썼어요? 보고 썼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가 완성된 걸 보여줘 버렸어요. 미완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막내 제자였던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걸 다 보게 하시고 본 내용을 그대로 현실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계속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써요. 이미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있는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에 주님의 나라를 너무나 선명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그 실체를 확연하게 볼 겁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 천국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그 천년 왕국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이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며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이 거기 계십니다.
골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골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세상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파라다이스를 꿈꿨으면 그 감옥에서 그는 그 천국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감옥 안에 천년왕국이 그 심령 속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에크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빼어냈다 그 말이에요. 빼어내서 어디다 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에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움직이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든 우리의 현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년 왕국이며, 천년 왕국은 실제로 세상에 임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성도들은 모두 구원 얻고 천국에 들림받아 들어가게 될 것을 주장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날 거래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의 품에 안겨있던 그 영혼들과 흙 속에 갇혀있던 그 육체가 다 일어나서 영혼육이 완전하게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잔치에 들어간 이후에 세상에 살아가던 예수 믿던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임할 것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천년왕국은 세 가지로 그래서 주장되고 있어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오시냐 있고 난 후에 오시냐, 그 얘기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그리고 어거스틴과 칼빈의 뒤를 이어서 가는 우리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역사적인 천천년설이 있어요. 천천년설 중에 역사적인 천천년설과 세대주의적인 천천년설이 있는데, 역사적인 천천년설은 초림에서 재림까지 끝날 무렵에 7년 대환란이 온다고 주장해요.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온다. 이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은 백성도 불신자도 다 통과해야 되는 환란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내려와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그때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끄게 되는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불신자들과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멸하시는 그런 전쟁이고, 그 최후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죠. 세대주의적인 천년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코필드 주석이 발행되면서, 그리고 어네스트 앵글리라는 사람이 휴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휴거라는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고 교유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사무엘상 7장에 나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꼭 임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공중의 재림으로 성도들이 휴거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휴거된 사람들과 7년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천년 왕국을 이루고 다스릴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비로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사단이 잠깐 풀려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죄와 마귀를 멸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역사적 전철연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마귀와 죄악이 팽배하는 것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들의 주장 같다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허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의 상징들이고 표현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버릴까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7년 대환란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을 읽으면서 7년 대환란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역사에 대한 예언서로 쓰여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같은 성경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을 70일에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70일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여러분 이때는 주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주님의 재림밖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져, 죄가 끝나, 죄악이 용서돼, 영원한 의가 지배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라 이 말이죠. 이 시점을 70일에라 이렇게 말했어요. 70일에라. 한 일에는 7일이에요. 70일에는 70 곱하기 7 해서 490일이에요. 전철연설자들은 이 49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90년으로 보았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언제 발표됐냐면 아수에로 왕인 아들이 그의 아들인 다리오가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죽음에 이르는 그 시점까지,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가 언제라고 그래요? 7일에와 62일에.
7과 62를 합치면 69일에죠. 69일에까지가 언제까지냐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가 69일이에요. 그럼 70일에가 되면 종말이 온다는데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죽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은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한 왕이 와서 그 성을 허문다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왕이 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 시점입니다. 27절 읽어봅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고 선다.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3과 2분의 1년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그때 왔나요? 티투스가 그 성전을 없이 하고 남겨진 절반에서 이 일을 했으니까 3과 2분의 1년 뒤에 종말이 왔냐 그 말입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자들은 7년 후 7년을 매우 뒤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에 7년을 붙여서 7년 대환란이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기간들의 말씀을 볼 겁니다. 3과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3과 2분의 1, 42개월. 그것을 풀어보면 1260일. 여러분,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파괴하고 남은 3과 2분의 1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1260일의 시간이며 42개월의 시간이며 한때와 두때의 반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전천년설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부활 이후 점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 세상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천년 왕국이 형성될 거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있는 고난은 어떻게 해석되냐? 7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티투스 장군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고난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맞지 않죠? 여러분, 오늘 제가 종말론의 한 부분인 천년왕국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다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 가지의 천년왕국설을 신학자들은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했을까요? 성경의 목적이 천년왕국이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모든 천년왕국설의 그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믿는 자는 어느 시점에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백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의 복음화가 아닌 예수 안에서의 여러분의 믿음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어떻게 임했냐고요? 이렇게 임했어요. 여러분이 저
시골 산골 마을에 혼자 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게 승리예요. 우대양 육대주 구석구석에 숨겨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가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소개해서 구원 얻게 하신 것이 승리예요. 이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의 결과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신 승리의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본을 끼쳐, 그 말은 우리에게 익sem플이 되었다, 그 말. 우리의 이그젠플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되었으니 너희도 세상에서 정말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좋은 빌딩을 세워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그 일을 이루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아픔도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거부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치료가 일어납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되어집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열립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건강해질 겁니다.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마귀의 일도 녹록지 않아요. 마귀의 일은 죄를 집요하게 우리에게 전파하죠. 죄는 집요합니다.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파괴력도 강합니다. 효율을 합니다. 깨부수고 죽음의 문턱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회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광화문에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큰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법과 제도로 교회를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계시록 13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구와 싸워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니까요. 계속 이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여러분, 마귀가 다스릴 권세를 받아. 우리 져요, 안 져요? 우리 진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나 한번 고난이 와도 내가 이기고 살아봐야지. 한번 고난 와볼까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좌절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마귀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여 이기는 때들이 있다니까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 앞에 굴복될 때가 있다니까요. 계시록 11장 1절로 3절도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등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안에는 측량하되 믿음을 확인하되 성전 밖에 놔두라.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준 땅이다. 그것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나오죠. 1260일이에요. 3년 반이에요. 사람들을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짓밟아서 정말 살 수 없고 고통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두 증인은 뭐겠어요? 교회죠. 여러분과 같은 교회예요. 교회가 나가서 뭐 입고 예언을 해요? 뭐 입고 증거를 해요? 배옷 입고 상복 입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복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예언하고 증거하는 그 기간이 1260일이라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상복 입고 산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비말에 두셨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게 했다, 그 말. 호의호식하고 대궐에서 살고 왕관 쓰고 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음 앞에 세우며 핍박 앞에 세우며 고난 앞에 세우며 그 속에서 정말 마지막 때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 나를 두셨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길 것입니다. 순교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 삽니다. 옛날에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간단하죠. 총 한 방에 빵 하면 몸이 터져나가서 죽어버리면 간단하죠. 무서운 칼로 목을 베면 그냥 목이 떨어져서 순교하면 간단하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세상이 모든 법과 질서와 핍박과 고난과 따돌림 속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순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온다. 언제 그날이?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는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말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여러분, 1260일이 또 나오죠. 교회는 예수를 낳은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가 필요하잖아. 교회는. 예수님이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감으로 우리에게는 1260일 동안이 남아있고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고난의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여러분을 핀잔을 줄 때 속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여러분이 살아냈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삶에서 불이익을 받을 때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살아냈잖아요. 밤에 잠을 안 재우고 두들겨 패고 기합을 줄 때 여러분이 살아냈잖아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다 공부한다고 할 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순교적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될 우리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이라는 초점에서 시야를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교회를 오는데 제가 언제부턴가는 사택이 4층에 있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 마음에 항상 이렇게 되네. 계단 잘 보고 가. 계단 잘 보고 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계단 잘 보고 가. 내려올 때는 난간을 잡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난간을 잡고 다닌다니까요. 난간을 잡고 말해요. 계단 잘 보고 가. 계단 잘 보고 가. 3층에 음악학원이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음악학원에 문이 활짝 열려 있고 A4 용지에다 무슨 콩쿠르에서 막 피아노 치는 그런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발을 딱 내딛었는데 계단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나뒹굴어져 버렸어요. 발목이 돌아가 버리고. 제가 지금 되게 힘든 데 서 있습니다. 발목이 부어가고. 내가 생각했어요. 왜 초점을 놓쳤어? 계단을 잘 봐야지. 제게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손녀딸이 나한테 그렇게, 할아버지는 계단을 보고 가야지. 뒤에 오면서 어디 아프냐고 안 물어보고 그렇게 말하더라. 5살 먹은 할아버지는 계단을 똑바로 보고 가야지. 아멘. 초점이 흐리면 우리는 넘어진다니까요.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잘 지켜내서 소망의 나라에서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